오늘은 6절입니다. 의를 줄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어떤 사람인가 하는 측면을 그냥 일반적인 측면은 온순하고 겸손하고 이런 측면 또 잘 길들여진 측면, 온화하고 순수한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유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가 있죠. 그런 모습. 어느 면에서는 좀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양보하고 저 사람이 정말 뭐가 있나 없나 쓸개도 없나 왜 저렇게 살아 조카한테 이렇게 살 정도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다는 얘기까지 씁니다. 오늘은 이 오늘은 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의는 우리가 보통 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의.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뭘까요? 우리 사람들이 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옳은 표현으로 옳다. 공정한 것,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바른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의, 구약 성경에도 의가 나와요. 의인 몇 명?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그 의인.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또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의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그런 말의 의미는 바로 올바른 일, 바르게 하는 것, 뭔가 옳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가치 기준이 어디에다 두느냐 해서 달라요. 옳은 것도.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그 피지에 있을 때 인도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막 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살아요. 또 우리나라에는 머리 예쁘고 아이들 그러면 어때요? 머리 쓰다듬어 주시죠? 이렇게. 근데 머리에다 손을 대면 또 큰일 나는 나라도 있어요. 함부로 머리에다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이번에 토스트 시작하면서 우리 원고사님이 강아지 키우더라고요.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조그만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막 놀고 그래서 원군사님이 안고 있으니까 나는 마음이 원군사님이 안고 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잘 있겠구나 그러고
예쁘다고 이렇게. 보통 개들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잖아요. 옛날 우리 집에 개들도 그러고 또 지금 한남의 집에 있는 원두도 예뻐하면서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머리 이렇게 하면 지금도 오래간만에 봤는데도 알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우리 집에 조금 옛날에 뭐 저기 할 때 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예뻐주고 가면 막 부르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뭐 밥 몇 번 주고 물도 조금 몇 번 주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왔는데 보니까 알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줬더니 가만히 있어요. 뭐 그런 의식이 저한테는 아마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그 강아지 이렇게 안고 있어서 예쁘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데 확 물었어요. 손끝을 물었어요. 지금도 아직 조금 아파요. 그 병원을 갔어요. 피가 많이 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여기 좀 깊이 물었다고 그래서 주사 맞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광금동 그 강아지에게 주사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동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붙이고 약 소독하고 그리고 먹을 약 3일분 주고 또 와라고 그래서 3번 가서 치료했는데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참 다르잖아요. 그 개들도 개 나름대로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관도 그렇고 표준도 그 나라 표준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준 건 KS 마크라고 그러잖아요. KS. 그래서 우리 표준이잖아요. 한국의 표준이 KS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표준인 게 외국에서는 표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기 질 왜요? 여기 미세먼지 뭐 이런 거 안 좋고 오존 뭐 안 좋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하는 게 더 강해요. 우리나라는 보통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날씨 그거 부분에도 어디는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해주는 데가 있고 어느 나라는 어디에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얘기해 주는 게 있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거 요즘에 그 날씨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미세라고 있더라고요. 그걸 아이들 깔고 있어요. 나도 그거 깔았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외국 세계 보건기구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을 미세먼지를 이렇게 해서 표시가 나오니까 막 빨갛게 막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 보통으로 나와요. 보통. 거기는 빨갛게 나왔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세계 보건교육을 기준으로 한 게 거기 거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기준점으로 잡아서 또 황사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미세먼지 같은 걸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표준이 그렇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하는 것도 표준에 맞추어서 하는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옳은 것을 근데 그 옳은 가치 기준이 어디냐 하는 거죠. 그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온 세계가 나라마다 다르고 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표준에 대한 일치가 이렇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해놓은 건 다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옳다고 하는데 저기 가면 옳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괜찮은데 저기 가면 안 괜찮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통 법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 50km로 달리지는 않았잖아요. 일반 도로에. 근데 보통 지금 전부 다 50km로 해놨어요. 일반 도로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 가면 이제 70. 옛날에는 90 했는데 80하고 90 했는데 지금은 또 70으로 해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언제는 이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달리면 안 된다잖아요. 또 뭐 어린이 학교 앞에나 뭐 이런 데는 어린이 스쿨존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아주 강화됐잖아요. 거기서 신호등 걸리고 뭐 이렇게 속도 위반하고 그러면 벌금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온전하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표준, 하나님 중심적 표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의는 뭔가? 의란 뭐냐? 하나님의 올바름이라든 신성하심을 이를 표현하는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신성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부터 올바른 회개 그러니까 백성에게 요구하는 올바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맞는 것을 우리 기분에 맞고 우리 생각에 맞으면 좋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의로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도도 이 정도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뭐든지 이 정도면 되지. 내가 기도도 이만큼 하면 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이렇게 이 정도면 되지. 그렇게 막 유별나게 막 새벽에도 가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런 뭐 그럴 것까지 해야 되나? 주일날 하면 가면 되는 거고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가장 규범이 모든 측면에서 최고의 윤리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의, 하나님의 옳음에 대한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옳음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곧 말씀이 어때요? 율법은 의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한번 우리 찾아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한 장만 넘기면 되죠? 6장 3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31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뭐 이런 걸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어때? 때를 따라 공급하신다. 때를 따라 주신다. 아멘. 예를 들자면 이 먹는 문제 나왔으니까 먹는 문제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인다는 말은 배고프다는 말이에요. 배고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에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의라는 걸 전제로 했어요. 의. 그러니까 의가 뭔지 우리가 모르면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 옳은 것, 고든 것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우리 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구했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백성, 우리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는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주셨어요. 그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데 얼마만큼 힘썼는가? 노력했는가? 기도했는가? 구해봤는가?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굶주려 봤는가? 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행위. 하나님의 올바르심 그 자체가 기준이 된다는 게 1번 문제 신성하심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세계 중에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 오늘 6장 33절에 말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무엇을 막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오늘 마지막 그 부분에 만족, 배부를 것이며 하는 배부름과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의가 뭔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를 우리가 의에 대한 얘기는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다 했는데 어쨌든 뭐 또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장 먼저 1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워 하고 뭐 복음을 별로 그렇게
뭐 좋게 여기지 않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측면은.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 여기 나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측면이죠. 여기 외부적인 측면. 그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그러면 이 의가 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넘겨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에 가면 3장 원래는 1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의에 대한 표현이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21절 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의가. 그런데 그 의에 대해서 율법, 구약의 보세요. 율법, 이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표현해놓은 선지서 이런 것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얘기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세가 얘기하고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의가 나타났다는 그 의. 그 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한 뭐 요즘에 뭐 다윗도 모형적인 측면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함을 받은 것이라 했어요. 자, 곧 나와요. 거기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영향이 미치는 하나님, 우리 그 범위적인 측면을 말할 수 있겠죠. 영향 미치는 민물 이렇게 막 물이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향력 그런.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미쳐지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니까 더 많이 주고 뭐 직분을 가졌으니까 더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차별이 없다. 차별. 바로 여기 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게 차별이 없다. 어떻게? 은혜로 속량받은 사람 값없이 얻은 자가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이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말고 한 의가.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21절 말 20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되지 의로움 그건 아니에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예요. 그냥 옳은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옳은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이제 성취되는 거죠. 여기 성취되는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 메시아를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한 것이 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 우리 우리 구약의 성경에 조금 얘기만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출애굽할 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이렇게 14장에 이렇게 저기 건너고 나서 이제 가는데 목이 마르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없다고 이제 불평불만 하죠.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제 22절 말씀입니다.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죠? 여기 보면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해요. 이제
옛날에는 뭐 금식을 많이 했죠, 금식. 그리고 조금 더 작게 하면서도 정말 스스로 우리 몸을 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주님이 십자가 지는 마음,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서 단식이라는 걸 했던 적이 있어요. 단식. 이 단식은 물도 안 먹는 거예요. 물도 안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냥 일반 이제 금식을 할 때는 물을 먹습니다. 물만 먹고 다른 음식은 전혀 안 먹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장기가 달라붙지는 않아요. 근데 단식은 위험한 게 물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말라고 이렇게 해서 끈적끈적한 것들이 달라붙어갖고 장이 달라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위험한 지경이 오는 경우도 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이게 목이 많은 거, 목이 많은 거.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죠? 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줄인 장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한 장 더 넘기면 17장에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절, 16장 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엘림에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를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물이 없다고 난리 법석 피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했더니 한 가지를 가르쳐서 그 가지를 던지면 쓴물이 병물로 바뀌었어요.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아멘. 그러니까 여기 한 나무 가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먹을 물로 바뀌어지는 거죠. 또 여기 이제 이렇게 옛날 애굽 땅에서 가마솥 곁에서 고기도 먹고 뭐 삶으면서 한 점씩 뜯어 먹고 뭐 다들 그러잖아요. 옛날에 주방 우리 시골에 어렸을 때 뭐 결혼식 하고 그러면 그 동네 어른 중에 뭐 그런 분이 딱 할머니 이제 좀 한 분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렇게 상 놔갖고 들고 가고 그래요. 그런 거 안 그랬나요? 우리만 그랬나 모르겠네. 우리 시골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잔치를 한다든가 결혼식 한다든가 그러면 한 분 동네 이제 그런 과방이라고 하든가 뭐라고 뭐 불렀던 것 같은데 그걸 담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많이씩 줘도 문제고 또 음식이 적절하게 남아야 맞춰야 되잖아요. 사람들 대부분 대충 그 동네 사람들하고 외부에서 대충 올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음식 떨어지고 그럼 그것도 또 문제고 그러니까 그걸 또 잘 맞춰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했던데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는 자기네들 종하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거 삶는 거 뭐 심부름 하는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뜯어 먹기도 하고 주인 몰래 뜯어 먹을 수도 있었고 자기가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엿새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물을 줬죠. 예수 그리스도 나무까지 이건 예표로 주경학자들이 대부분 해석했고, 여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배출하기로 만나로 먹여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 그 측면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 산떡이니. 그렇죠. 산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5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예표적인 거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떡, 먹을 것, 마실 것, 이게 굶주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고픔에 대한 얘기를 이거 시작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혹시라도 제가 잊어서 물어보면 출애굽기 여기 16장 15장 16장 만나 먹을 것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거, 그 다음에 마라의 선물, 여기까지 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은 이제 확실히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삼,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굶주린 자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저희들의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굶주림이 있게 해주시고 목마름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